예언서를 읽을 때 세 가지 상황이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예언자가 미리 말할 때, 예언은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그 예언이 다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는 상황이 있다. 아마 요에서는 되돌아보는 상황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메뚜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쟁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아마도 다 지난 후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바라본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3장에는 뭐냐면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다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항목들과 모든 것들을 다시 원위치 시키시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힘들게 했으면 그 적들이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장의 주제를 뭐라고 그랬냐면 전체 주제를 거하셨고 거하시는 거하실 성소가 된다. 이게 한 문장이라 그랬죠. 주제 거하셨고 거하시는 거하실 성소가 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3장의 결론이에요. 이전에 배우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든 적들을 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몰아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 근데 여호사밧이라는 게 왕의 이름도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과 심판이라는 말을 합쳐놓으니까 여호사밧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사밧 골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골짜기로 밀어넣겠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심판의 골짜기, 이게 여호사밧의 골짜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 곳에 다 몰아넣고 심판하시겠다. 뭐라고 심판하시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느냐? 이 모든 말들을 묶어서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이렇게 일으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각국에 흩었어요.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 흩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얼빈이나 러시아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춥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기차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싣고 와서 그 한복판에 그냥 다 던져 놓는 거예요.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도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그것처럼 바벨론의 정책은 그랬어요. 그래서 다 팔아버린 곳에서 내가 일으켜 돌아오게 할 거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가만보면 11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요엘의 기도가 섞여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쭉 쓰다가 갑자기 11절에 와서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거 누구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의 말이에요. 이게 섞여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드렸던 새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말은 하나님이라고 가로 써놓고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은 선지자 이렇게 가로를 쳐놨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이 말은 선지자가 한 거고 이 말은 하나님이 한 거구나. 이렇게 새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엘의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13절에 심판의 이유를 기록하셨는데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악이 컸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나라 이집트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서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집트를 심판해서 물러가게 해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대빵이냐, 뭐 다른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라 애굽의 죄로, 이집트의 죄로 너희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락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로 심판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얘네를 괴롭힌다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집트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다시 심판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악이 크미로다. 그리고 결론에 16절, 17절, 2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2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이게 사실은 주제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떠나신 적이 없고 떠나실 마음이 없다. 그거예요. 그죠? 그 얘기가 주제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 얘기. 이집트가 밑에서 공격해 왔다고 해서 위쪽에 있는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고, 그죠? 위에 있는 나라가 공격해 왔다고 해서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게 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볼 건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자는데 막 시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번에 3번, 2번에 4번 이렇게 막.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로또 복권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가 오요. 옛날에 통과제리 할 때 톰의 머리에만 구름이 있어가지고 막 번개치고 비가 오잖아요. 제리 머리에는 없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논에도 동일하게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게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회복의 은혜를 주실까? 그게 7절에 있어요. 답이 뭐냐면 7절에 일으켜 나오게 하고, 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일으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메이람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마음을 부추기거나 감동시켜서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는데, 깜깜한 밤에 갑자기 환해져서 그 밤중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메이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막 갑자기 칼을 주시고 창을 주시고 무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어디 있냐면 시편 44편 24절에 메이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주여 깨소서. 그때 그 깨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메이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역대하 36장 22절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 뜻이에요. 감동을 줍니다. 우리 교회의 퍼뜩의 은혜예요. 그 퍼뜩이라는 말이 뭐예요? 되게 사투리 같고 되게 촌스러운 것 같지만 오늘 이 단어예요. 메이람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깨우칠 때 뭘 주거나 뭘 어떻게 하시고 천둥 번개를 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 거? 그렇지 않아요. 단지 뭐 하나 바뀐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기도하러 갈 때 힘들고 지쳐요. 길거리에 있는 나무들도 막 축 처진 것 같고. 근데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좋아져요. 그 나무들이 막 춤추는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은 달라졌어요? 아니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걸 우리 MT식으로 말하면 퍼뜩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이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우쳐서
이제 일어나 나아갈 마음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막 사업이 어렵고 막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막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워 기도한 그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 깜깜한 밤에서 갑자기 환해지듯이 퍼뜩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난 가진 게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퍼뜩 생각나게 하시는. 그게 내게 있었지. 그게 내게 있었지. 그거예요. 그게 메이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민족을 회복시키실 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메이람, 일으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퍼뜩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 위에 전구에 불 들어오듯이. 그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일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깨어난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이 3장에서 안전과 평안과 약속을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현실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적들이 있고, 그 적들은 언젠가 있을 여호와의 날을 전에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더 우리의 고난은 심해져 갈 거라는 게 현실이. 오늘 이 예언서가 굉장한 소망을 선포하지만 사실 어떻다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것만큼, 소망이 큰 만큼 현실은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건 절대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요?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승질대로 한번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주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날이 기쁨이고 소망의 날이 되는지를 오늘 여기에 설명했다는 게, 그게 뭐냐면 16절, 17절, 21절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셔. 그거예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건 뭐예요? 너희 안에, 너의 삶 안에, 너의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40일 작전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달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실상이 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건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거예요. 그걸 알면 메이람 퍼뜩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상황은 달라지는 거 없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어쩌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달라지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집이 어딘 줄 알아? 너가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 거기 성막에 내가 있는 거야. 우리 주님 그 얘기 하시네. 그거 하나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비싼 차, 더 좋은 집, 그렇게 살며 인상 쓰고 아이들에게 화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를 읽으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겠지, 나에게 돈을 주겠지, 하나님이 아픈 거 고쳐주겠지. 그게 아니라 메이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깨우치는 그 말씀, 그게 뭐다?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이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피난처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 그리고 회복시키고자 할 때 그 메이람의 내용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한 주 지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